네, 우리는 지난주 총독 베스도와 유대의 왕 아그리빠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총독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총독뿐 아니라 당시 지도층 모두의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는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 또 로마의 지도층 모두에게 골칫거리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고, 더불어 지난 시간은 유대의 왕과 로마의 총독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당시 유력한 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등장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들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위엄을 갖췄다. 아주 화려한 복장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시종들, 종, 부하들도 거느리고 왔을 겁니다. 영어 성경이 위엄이라는 단어를 엄청난 화려함,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화려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온 겁니다. 그 화려함이 어떠했을지 대충 짐작이 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왕과 그의 누이뿐만 아닙니다. 뒤이어 천부장들이 들어오고 시중, 즉 가이사라 성의 높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왕, 총독, 천부장들, 높은 사람들, 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 가이사라 성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유력한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다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왕 앞에 오는 자리고 총독 앞에 오는 자리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화려함으로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을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비슷한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하면 아마도 영화제 같은 이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연예인들이 자신들 최고의 화려함을 뽐내죠. 저마다 수억 원이 넘는 비싼 승용차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오죠. 딱 봐도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최고급의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치장한 모습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그 옆에서 셔터를 눌러댑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붙들고 인터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가이사라 성의 모습이 그와 비슷할 겁니다. 온 성이 지금 떠들썩하는 겁니다. 온 성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동원되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뒤로 하고 왕과 총독, 천부장, 높은 사람들, 그곳이 모여듭니다. 모임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접견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더 열릴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은 이미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자리는 그냥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오늘로 표현하면 청문회, 국회 청문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총독이 그 자리로 그 수많은 유력한 자들이 모인 그곳으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접견 장소로 들어오는 바울을 바라보게 되죠. 한 사람이 떠벅떠벅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곳에 보인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별로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화려한 유형을 갖추며 왕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었지 누가 들어오든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 보니까 뜻밖의 자신과 너무 다른 한 노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를 좀 드리자면 지금 바울은 60대 후반의 나이 정도 됩니다. 60대 후반. 지금이야 60대면 노인으로 여겨지지도 않죠. 나라에서 노인으로 안 여겨주잖아요. 그 정도면. 당시로서는 더 했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저 피부는 쭈글쭈글 변해버린 머리는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정도였을 겁니다. 바울이 2년 넘게 가택연금하면서 뭐 피부 관리를 했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머리도 잘 이렇게 때마다 머리도 뭐 미용실 가서 관리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덥수룩한 머리, 백발이 된 덥수룩한 머리와 쭈글쭈글한 피부, 거기다 입고 있는 옷도 어땠을까요? 성의 유력한 사람들이 입은 그 화려함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남루하고 허름한 그런 옷차림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모임 장소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조금 높은 단상 위에는 유력한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유력한 자들은 모두가 다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들 모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나도 저들 속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밑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외로이 서 있는 바울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 두 장면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들과 비교할 때 권력은 고사하고 자기 한 몸 보호할 힘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초로의 노인인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울 곁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래 화려함으로 치장한 그들 속에 권력을 지닌 그들 속에 영향력 있는 그들 속에 한 사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바울 옆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화려함 속으로 유력한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머물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너무나 대조적인 이 두 그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들을 향한 부러움이 아니라 또 초라한 바울을 보면서 불쌍함이 아니라 그 둘로 인한 마음속에 분노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 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괜시리 화가 났습니다.心통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한평생 온갖 고생 다하며 죄의 복음을 전한 마지막이 이 모습이란 말인가? 저들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 저 사람은, 저 바울은 거친 것 먹고 남루한 것 입고 불편한 곳에서 지내고 어느 것 하나라도, 그래서 이건 아닌 듯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저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하루하루를 즐기는데 주를 위해 헌신한 이 바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도 하루하루 겨우겨우 힘겹게 버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 해서 이건 좀 아닌 듯해서 괜시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잠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으로 끝났으면 바울이 좀 열받았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만큼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도 호의호식하며 장수를 누리며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 어떤가라고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들과 비교해서 내 삶이 너무 힘겨울 때, 때로 황망한 일을 당할 때, 내 삶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지금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주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 섞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길, 이런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들을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주목하고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듯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것 같은데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도원에서도 많이 불렸던 찬양이고, 혹시 여러분이 이 찬양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최소한 50대 정도. 근데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아십니까? 혹시 2절? 2절 가사 지훈아 띄워줘 볼래? 이렇게 됩니다. 2절. 네, 이거. 이렇게 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형편이 내가 볼 때에도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 세상의 유력한 자들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도 결국 세상의 유명한 자들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간구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 보좌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 우리를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다시금 위로받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본문 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모임의 목적이, 이 청문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자,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상급범어대에 상급심에 다시 상소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베스트가 볼 때 황제의 재판에 상소를 하기 위해서 첨부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유를, 상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솔직하게, 총독이니까 황제에게 솔직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이 사람이 무죄한데, 아무리 봐도 로마법으로는 무죄한데 유대인들이 눈치 보여서 판결을 비정비정 미뤘더니 저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신의 무능을 노골적으로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해서 총독 베스도는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 왕과 이 성의 유력한 사람들, 아마 그 성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을 보여주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황제에게 상소할 거리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청문회를, 이 모임을 개최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네, 총독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무죄한 자입니다. 무죄한 자를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자료 없이 보내려니까 그건 무리한 일이라고 자신도 알고 있어요. 무리한 일은 비이성적인 일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런 상소할 자료 없이 죄인을 덜렁 보내는 그건 미친 짓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전임 총독이 버리고 간 골치 아픈
폐기물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묻어나고 있어요. 지금 총독 베스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손가락질하면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저 녀석 저것 때문에 이런 표현이에요. 저것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저놈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은 당신 죄수처럼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인 겁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총독이, 아니 총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생각 비슷했을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골칫거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유력한 자들도, 여기 모이는 유력한 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아무도 저 남루한 노인 관심 갖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있는 성의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들이 바울에게 관심이나 뒀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왕 앞에 잘 보이려는 것이고 총독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 속닥거리면서 그들이 나눈 이야기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바울이 무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란 겨우 그런 걸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 오늘 말하면 자신들이 가진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증권에 대해 해야 될지, 비트코인에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겁니다. 자기 아들들 자랑들, 자기 딸들 자랑들, 이런 것으로 지금 서로 속닥거리지 바울에겐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억울한 바울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대변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베스도가 배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즉 바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우호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바울을 존중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울을 불러놓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뿐, 그저 바울은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유력한 자들도 나름 자신들의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자랑을 하려고. 전혀 바울과 무관한, 바울에게 관심은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25절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골치 아픈 사람이지만 아무리 봐도 로마법으로는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거예요. 무죄한 자이다. 그런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억울한 상황이죠. 무죄한 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려나야죠. 더 이상 그 누구의 그 어떤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지만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상황, 바울이 닥친 현실입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죠.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게다가 아무도 그런 억울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저라면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억울한 입장에 놓인다면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형들에 의해서 이웃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후에는 그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분명 억울한 일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큰 그림이었다는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 외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는데 돌아온 것은 뺨맞음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옥외갇힘이었습니다. 분명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는데 그 끝은 깊은 웅덩이에 빠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었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해서 때로 지금 순간 억울한 일처럼 느껴질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너무 노여워하지만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일 겁니다. 바라기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비교할 때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그럴 때, 내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내 다리에 힘이 쭉 풀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야고보 5장 13절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네. 기도라고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당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세상의 유력한 이들의 그들의 삶이 부러워질 때,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내 삶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된다면 그 억울한 일이 단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력한 이들보다 더 복되고 더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훨씬 더 부유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종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도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로는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공고함도 느끼는 우리들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 부분도 같이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게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항상 어려운 일만 이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해서 기쁠 때에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억울할 때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바울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스스로가 볼품없어 보인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스스로가 초라해 보인다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릴 때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늘 기쁨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혹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주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처럼 늘 기쁨 가운데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한 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